오늘은 허무함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복권이 당첨된 어느 7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649이라는 복권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 649이라는 복권을 사본 적이 있습니다. 1부터 49까지 번호 중에서 6개의 번호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6개의 번호가 전부 다 맞으면 그게 이제 1등 당첨금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또 일부가 맞으면 또 일부에 맞은 대로 이렇게 이제 등수가 정해지고 당첨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가 그때 샀을 때도 아마 그때의 그 당첨금이 모이고 1등 당첨자가 나오질 않아서 계속 쌓여서 그때 아마 한 몇십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복권을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이 70대 남성은 1등에 당첨됐는데 그 당첨 금액이 무려 200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6년 동안 같은 번호로 매번 계속 그 복권을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그 번호가 가족의 기념일에 관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 복권에 당첨된 것은 가족 때문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200억이라는 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정말 힘든 돈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되게 높죠. 은행 금리가 높아서 은행의 예금만 해도, 정기 예금만 해도 은행 이자가 3%가 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억 원을 정기 예금을 해놓으면은 은행 이자 3%만 잡아도 1년 이자가 6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우리로서는 그 6억이라는 돈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매년 6억이 나오는 겁니다.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그 6억이라는 돈을 1년 생활비로 쓰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풍족하게 쓸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원금 200억은 남습니다. 이 복권에 당첨된 이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36년 동안 같은 번호로 계속 복권을 구입하였다라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36년 내지는 40년 동안 내가 같은 번호로만 계속 복권을 구입하면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또 다르게 생각하면 가족을 생각하는 착한 마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당첨될 거야.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요. 이 사람이 36년 동안 같은 번호로 복권을 구입을 해서 그것이 구입 본권이 1등에 당첨되었다. 만약에 40년 동안 나도 똑같은 번호로 계속 복권을 구입을 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1년, 20년, 40년 뒤에 1등 당첨이 된다면, 그런 보장만 있다면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길로 꾸준히 간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그걸로 해서 꼭 간다고 해서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은 길을 잘 선택해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그러한 보상이 꼭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예시로 들면서 그 성공한 것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여기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성공한 이유가 한 길로만 갔기 때문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렀기에, 그가 지금까지 참고 해오던 것을 해왔던 것이기에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가 이르렀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 길로 갔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한 길로만 가고 있으니 언젠가는 남들이 말하는 그런 꼭 성공적인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읽는 중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전도자의 생각,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는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노년에 이르러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후대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런 설교의 성격의 지혜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대략 학자들은 이 전도서가 BC 93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전도서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구절은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너무나 흔히 잘 알고 있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될 정도로 전도자는 이 세상살이가 헛됨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룬 것이 없어서 허망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이 헛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보낸 왕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브온에서 3000번제를 드린 그의 정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마음에 드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왕은 가장 전성기를 보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그리고 이방 신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무상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전도자가 인생의 무상함, 헛되고 헛되다, 다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가끔은 느낍니다. 아마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또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전도자는 헛되다 라고 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했지만 어찌 보면은 내가 하려고 했던 일,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며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느꼈던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허무함이지만 우리도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은 좀 다르지만 맥락은 같은 허무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허무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내가 잘못 구해서 응답이 없는 걸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걸까? 혹은 더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지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하신 분인가? 그러다가 비관과 절망에 빠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모본 대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허무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허무함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허무하게 생각할 겁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부귀, 영화, 명예와 권력을 누렸음에도 결국에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전도자는 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14절의 말씀은 전도서의 전체의 결론과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우리가 허무하지 않으려면 부귀영화, 명예, 권력을 그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생의 말년에 가서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다른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 허무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니 다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다만 거룩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의 솔로몬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허망하게 살았는데 여러분은 주님만 경외하십시오. 주님만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니 다만 주님만 예배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발전시키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것이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년에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원 정책을 펼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간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당신들은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예배하십시오라고 그것을 이제야 깨달은 전도자 솔로몬은 지금까지의 내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주님을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임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종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듯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가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참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정말 전 세계가 2년 동안 마비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왜 일어났을까? 굳이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것을 주셔야 됐을까?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나의 머리로 내가 가진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셨을 텐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내가 가진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순종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가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내가 감당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일런스라는 영화에서 그 일본 1400년대, 1500년대 예수교 신부들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예수의 신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저 불쌍한 저들을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늘에 천사를 내리셔서 저들을 불로 멸하게 하실 수도 있고 저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에 가면 그들이 죽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노년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지혜와 부귀와 영화,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혜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고 이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길에서 허무함을 혹은 좌절감, 실패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